2021년 1월 14일 목요일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헤롯 왕과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헤롯 왕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세리 요한을 참수한 헤롯, 거기도 이제 이름은 헤롯인데 그 헤롯과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다른 헤롯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이 아버지고요. 그 사도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은 오늘 등장하는 헤롯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당시 로마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카이사르, 케사르, 뭐 시저 같은 사람이죠. 다르게 발음만 할 뿐.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결국 로마 안에서 정치적인 정적이라 할 수 있는 폼페이우스와의 어떤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가운데에서 사실 폼페이우스를 추적을 하다가 이집트까지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이집트 나름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전쟁에도 또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에서 카이사르가 전쟁을 할 때에 카이사르를 도와서 이집트 침공을 앞장선 사람이 있는데요. 안티파르테르라는 사람입니다. 안티파르라고도 하고 안티파르테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에돔 출신의 쉽게 말하면은 뭐 족장 혹은 왕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티파르테르는 당시 카이사르를 도와서 이집트 침공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카이사르의 어떤 신임을 받아서 그 고대 근동 지역, 이 유대 지역의 영주 혹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봉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임명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사실 이 안티파르테르는 이야기했듯이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관장하고 다스릴 만한 어떤 민족적인 전통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어찌됐거나 이렇게 가다가 카이사르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또 살해를 당하고 카이사르의 유언에 의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복잡한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안티파르테르도 죽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어떤 위협을 물려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유대 지역에 대한 관할권 통치권을 기존의 그 지역을 관장하던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유대 왕조에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이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 헤롯 왕과 좀 구분하기 위해 이 헤롯 왕이 자기 아버지와의 친분이 있었고 현재 로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결국 다시 유대 지역의 분봉 왕으로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등에 지고
유대 지역을 관장한 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등장하는 그래서 헤롯 왕은 단순히 뭐 유대 지역의 작은 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가 유럽 지역을 관할하고 있을 때에 유럽으로부터 좀 이 지중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나 이 터키 같은 동방 지역, 이 지역을 사실상 헤롯 왕에게 상당 부분 넘겨놓은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이 헤롯 왕은 여전히 그의 아버지였던 안티파르테르와 마찬가지로 같은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이혼을 하고 원래 기존의 이 유대 지역의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손녀와 결혼을 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래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가 죽이거나 자르거나 제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들을 이제 막 지정하는, 뭐 지정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군요. 임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은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본인의 어떤 정통성이 없음을 알고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과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로마의 황제에게 정치적인 어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다시피 갑자기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사실은 이 첫마디가 굉장히 헤롯 왕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여전히 에돔 사람이고 정통성이 없기에 어떻게든 그 정통성을 억지로 만들고 심지어 그 정통성 자체를 자꾸 문제시하는 수많은 유대인의 이 제사장들마저 죽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대 지역에 공고히 확고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이렇게 있을 때에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본다면 도전과 같은 도전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기 때문에 이미 태어났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정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헤롯 왕에게는 자신의 아버지 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쌓아온 굉장히 오랜 동안 수많은 정치적인 이런 방법과 재물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지해온 본인의 권력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게 되죠. 어디서 나시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제 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8절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밀 경찰과 같은 조직들을 굉장히 유대 전 지역에 깔아놓고 자기를 비방하거나 자기의 정통성에 대해서 뭔가 문제시하거나 자신에게 반항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잡아가거나 죽였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의 뒤를 쫓는 수많은 비밀 경찰들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냥 순진하게 그냥 가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해서 와서 알려주기를 기다렸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 이 헤롯 왕으로부터 사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어떤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헤롯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혹시 나랑 닮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가 많은 인간이고요. 어쩌면 그래서 참 뭐랄까요? 어떤 권력적인 위치라고 말하긴 뭐하겠지만 굉장히 무언가 내 자신의 어떤 죄성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감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욕심도 많고 뭔가 막 야망도 있고 막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원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혹시나 살아오지 않았나?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본인의 정통성의 어떤 문제와 여러 가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그것들을 정말 포장하기 위해 정말 많은 나쁜 일들을 한 건데 나는 과연 어떨까? 혹시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헤롯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일종의 뭐랄까요? 어,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들진 않을까. 오늘 헤롯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악인의 대표이며 정말 문제가 있는 심각한 사람인데 왠지 오늘 이 헤롯에 대해서 좀 그 자세하게 이 사람의 가계도와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한편으로 보면 불쌍하구나. 저렇게까지 해서 왕을 유지해야 했구나 라는 것이 오늘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구주 예수님,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을 알고도 그 신이 태어나는 것을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도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하지 못하는 이 못난 모습, 그 자격지심, 얼마나 참 멍청하고 무식하며 안타까운 일인가. 나는 혹시 내가 가진 욕심, 내가 처한 상황들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끝없는 욕망 때문에 진정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런 걸 혹시 내가 좀 잘 못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잠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뭔가 붙들어야만 하는 것, 유지해야만 하는 것, 이게 먼저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아기 예수님, 구주 예수를 찾아가고 경배하는 것이 먼저인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싶은 것들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이다. 나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각각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들과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내가 구주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께 내가 매일매일 나아가 엎드리며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하나님, 구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